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평안이란 말을 우리 고유의 인사로는 뭐라고 하죠?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왜요? 옛날에는 밤새 무슨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뭐 도적제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적군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 밤새 아무 일 없이 무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3일간의 삶,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놀라운 위로와 승리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뭐 강같이 평안한 잔잔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안한 호수나 이런 걸 바라보신 마음이 어떠세요? 불같이 성질이 나시는 분, 그분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좀 감정이 필요합니다. 잔잔한 호수나 강을 보시면 어때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같이 잔잔해져요. 여러분 막 폭풍 치는 막 이런 걸 보면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면 막 해운대 같은 경우에 보면 해운대 앞바다에다 막 방파제 만들어가지고 고급 아파트 지어놨잖아요. 태풍 불면 어디 와? 직접 바람이 바로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막 큰 파도가 막 3층, 4층까지도 파도가 막 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마음이 잔잔하신 분, 그분도 뭔가 좀 이상한 분이세요. 파도가 칠 때 어때요?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 원리와 조금 달라요. 폭풍 치는 파도 가운데 누가요?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또 그 배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송가 몇 장이 408장인가요? 아니 412장인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와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어때요?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평안함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더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지한다는 말은 그 주님 품 안에, 그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태풍이 풍랑이 아무리 세게 쳐도요, 여러분 방파제가 완벽해서 그 풍랑을 잘 막아줄 수 있는 그 방파제 안에 있는 배라면 안전하겠죠. 안전해요 여러분. 불신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못 믿으시는데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방파제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이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그 주님 더 의지하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이 뭐냐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누가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주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지으셨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요. 그냥 우연찮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와 계획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돼요.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성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와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조용해, 시끄러운데 조용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 집에서는 아직까지는 됩니다. 하도 시끄러우면 제가 조용해! 그러면 아직 조용합니다. 왜요? 아직은 제가 주인인가 봐요. 왕인가 봐요, 가정에. 근데 어때요? 제가 이제 실권을 하면, 힘을 잃으면 안 통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제까지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 따르고 예, 카카 이랬는데 대통령이 자리에서 딱 내려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우만 하는 거예요. 예우만.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뭐예요? 실제 진짜 대통령이 된 사람, 그 사람 말을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원리고 질서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거부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말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창조의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요? 얼마나 넓은지도 몰라요.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얼마나 위대한지도 몰라요. 보면 감탄이 나와요. 그럼 우주밖에 안 나가더라도 지구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감탄 나오는 그런 경치인지 진짜 몰라요. 종종 한 번씩 저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세계 일주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여행 다녀오신 분들 영상을 봐요. 저도 여러분 세계 일주 많이 해요. 눈으로. 실제 가보진 않아도 봐요. 근데 참 기가 막힌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멋있고 좋은 데가 참 많아요. 우와,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거 있었어. 감탄을 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저렇게 감탄이 나올 만큼, 우리 찬송 478장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고 놀랍게 감탄할 만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다 누구를요? 아담을 두시려고,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요. 지으셨다고. 왜? 그 창조의 맨 마지막 목적, 맨 마지막의 종착점이 누구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인간이 단순히 인간이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로 함께 사랑하며 사시려고, 영원토록. 그게 바로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을 간단하게요, 자녀라는 말이에요. 닮았다라는 말이에요. 닮았다고. 여러분 형상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존재들 있죠? 누구예요? 자식들. 자식들을 보면 어떠세요? 쳐다도 보기 싫으세요? 아니, 자녀들 보면 어떠세요? 때때로 말 안 들어도 어떠세요? 좋잖아요. 아니신가 봐요. 별로. 명절 때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면 어떠세요? 자녀손들 만나면 어떠세요?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누구에서부터 온 마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왜요?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뭘 위해서? 마지막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그들과 사랑하며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2장에 들어와서 인간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2장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절, 2절, 3절입니다.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2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루어지다 또 마치시다 이렇게 두 표현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칼라. 색깔할 때 그 칼라가 아니라 칼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1절에도 칼라, 2절에도 칼라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루어지다라는 말과 마치시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말이에요. 칼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런가? 칼라라는 말은요, 마치다, 완성하다, 그치다 이런 의미예요. 마치다, 완성하다, 다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칼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 한 200여 번 정도 사용되는데, 많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 12장에도 이 칼라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모든 것이 마지막에 다 완성될 때, 그때를 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또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좀 가벼운 의미로 룻기 아시죠? 여러분, 룻기.
룻 이야기 있잖아요. 룻이 이제 그 모압 여인이었는데 나오미와 나오미 식구들이 갔다가 나오미만 살아남잖아요. 아들들도 다 죽고 남편도 다 죽고. 근데 이 며느리 자부들이 이제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 제가해서 너희 뭐 다시 너희 인생 살아라 이렇게 다 보내주는데도 안 가요. 누구는 안 가요? 룻은 안 가요. 룻은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땅 베들레헴까지 돌아와요. 유대 땅까지 돌아오면 이방 여인인데 사실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서 대우받고 살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머니 때문에 아마 그 어머니를 통해서 뭘요? 아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누구 밭을 가게 하냐면 이삭을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 떨어져 있는 이삭 나달 이렇게 주워서 이제 먹고 살려고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무슨 밭이에요? 자기 기업을 물을 자와 연관이 있는 보아스의 밭을 간 거잖아요. 보아스가 열심히 죽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물어보잖아요. 저 여인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이래 이렇게 합니다. 얘기로 들었던 그 여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추수가 끝마칠 때까지 여기에서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끝마치다 이 단어가 똑같은 칼라라는 단어예요. 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 룻이 몰래 이제 그 자리에 누웠더니 보아스가 알고 다시 보내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돌아온 룻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는 보아스 저 사람은 반드시 그가 너를 구원하는 그 일, 너를 챙기고 너의 기업을 물르는 그 일들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일을 쉬지 않을 거라고. 이때 이 끝마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 뉘앙스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다, 마치다, 그치다, 모든 것을 다 끝낼 때까지 일들을 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칼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자, 우리 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일들을 마치셨다.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끝마치신 거예요. 끝마치시고. 이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이라고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우리 왜 이게 안식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안식하다 그러면 쉼이라는 거, 쉰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쉬는 것도 포함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쉰다든지 아니면 밤이 되고 휴가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쉰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1번 천지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셔서. 2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럼 그냥 쉬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힘드니까.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어제 오랜만에 노예 행사가 있어서 노예원들하고 같이 이제 산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시고 다녀왔는데 제가 몇 달이 뭐예요? 몇 년이 뭐죠? 생각해보니까 산에 언제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너무 오랜만에 갔더니 너무 즐겁고 너무 하나도 힘이 안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랜만에 가니까요. 만만치가 않아요. 마지막 높은 산도 아닌데 마지막 계단 올라갈 때는 숨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숨이 찰 때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왜? 힘드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쓰러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고 뭐 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끝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 무슨 다른 일이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식할 때는 뭘 기억하셔야 된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마치셨습니다. 뭘요? 뭘 마치셨어요? 천지만물의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마치셨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게 여러분 안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대한 대가가 작품 활동을 하고 작품을 딱 마쳤어요. 어떤 경우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작품을 딱 마치고 완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건 분명한 그분의 고유의 권한이고 그분이 훨씬 더 탁월했기 때문에 완성하면 사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학생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조언을 해서 더 덧붙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마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모든 것을 마치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 예배합니다 찬양 앞에 보면 완전하신 나의 주 라는 고백이 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행하심이 완전하시다고. 이걸 바로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 너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고. 너희가 아직 들어가야 될 안식이 남아있다. 만약에 이것이 완성된 것이었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한 것이 그게 영원한 안식이었다면 더 이상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게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아직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남아있다. 그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다 쪼개기까지 하시고 판단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씀이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래서 뭘요? 그 대제사장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때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가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서 나가라. 이게 이렇게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영원한 안식의 자리까지, 영원한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다면서요. 그렇죠. 하나님 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창조를 다 이루셨어요.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끝 하신 거예요. 다 완성, 다 이제 끝 하셨어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래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쯤에 나누려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에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질서를 누구에게 맡겨놓으셨는데? 아담에게 맡겨놓으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된.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게 바로 그걸 통해서 뭐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깨진 거라고요. 그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천하 만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완성해 놓으신 것들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박살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쉬는데 쉬는 게 아니라고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뭐가요? 무법이에요. 무질서. 누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 내가 곧 법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물론 여러분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사회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도 제정해 놓습니다. 다 해놓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사실 우리가 주인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린, 질서가 깨어져 버린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잘 쉬고 왔는데 또 쉬고 싶어요. 잘 쉰 것 같은데 왜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은 잘 쉬어도 여러분 마음은 잘 쉴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몇 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사실 힘들고 지쳐가지고 교회에다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3박 4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셨대. 제주도를 갔다 오셨는데 너무 잘 쉬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휴가를 보내시고 딱 들어왔는데 집에 돌아가고 소파에 딱 앉자마자 무슨 말이 나와요? 또 쉬고 싶다. 다들 잘 쉬고 계셔가지고 공감을 전혀 못 하시나 봐요. 오자마자 무슨 말이 먼저 튀어나오냐면 또 쉬고 싶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잘 쉬고 왔는데 진정한 안식과 쉼은 주님 안에서밖에 누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이제 점검하고 깨닫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잘 쉬어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의 안식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만 그 영혼의 안식과 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의 완성인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은 멈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멈춤. 영어로는 뭐예요? 스탑이에요. 스탑.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가 샤밧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밧이라는 말의 원래 원 의미는 멈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멈춰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멈춰야 할까? 내 삶의 시간,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누구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완전하신 분이신 하나님 앞에 멈춰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혼자 걸어가지 말고 네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살지만 네 인생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뭘요? 안식 앞에서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멈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 TV 방송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연예인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게 아무 상황도 모르고 그냥 혼자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쭉 걸어가는, 무슨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뭐 다른 거 촬영한다고 하면서 골목을 쭉 걸어가라고. 근데 어때요? 저쪽 골목 끝에서부터 양쪽에서부터 사람들이 한 4, 50명이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막 자기 오는 반대편으로 막 자기 쪽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무섭겠죠, 여러분. 4, 50명이 갑자기 막 놀란 표정으로 막 전력 질주하며 뛰어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 있다고 놀래갖고 처음에는요, 우물쭈물하다고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 뛰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같이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왜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뛰어가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그런 경우 정말 많다는 거. 남들이 다 뛰어가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해요? 남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살아요. 왜요? 남들도 다 열심히 해서 잘 사니까 살아가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동행해야 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너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라고요. 그게 바로 샤밧이라는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혼자 살아가요. 열심히 또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때때로 뭘 만나냐면 질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때로 내가 원치 않게 아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를 만나서 때때로 어떨 땐 입원할 때도 있고요, 강제로 멈추고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입원해 계시는데 답답해서 못 견뎌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왜요? 막 너무너무 누워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못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요? 그 일들이, 여러분 그 상황들이, 아픈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건이라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주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스탑하라고 하시는구나. 뭐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멈춰라. 여러분, 좋은 차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달리는 만큼 잘 멈춰설 수 있는 기능이 좋아야 돼요. 비싼 차는 그래서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말 비싸고 좋아요. 왜요? 잘 달리는 거 못지않게 멈춰설 땐 잘 멈춰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스탑 사인 앞에서는요, 잘 멈춰서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으면 은혜. 열심히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열심히 그 길에서 달려가는 것보다 멈춰라고 할 때 주님께서 멈춰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식상하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도끼 있잖아요. 도끼를 쓰는데 쉴 새 없이 도끼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그 도끼보다 어때요? 중간에 쓰다가 잠깐 멈춰갖고 나를 벼르고 나를 잘 관리해갖고 쓰는 도끼, 어떤 도끼를 더 오래 쓰고 잘 쓴다고요?
후자잖아요. 멈춰서 잘 관리하는. 여러분 이런 거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안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서 뭘 깨닫는 거,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의 이 문제는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멈춰설 때 멈춰설 수 있는가. 왜? 더 가고 싶은데,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멈춰서는 거예요. 뭘 기억하면서요? 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전통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럼 뭐 6.1 전쟁도 왜 6.1 전쟁이었다고요? 네, 이번에 그 10월 달에 있었던 그 하마스 공격도 보면 언제 그 공습이 시작됐냐면 6월절 날 공습이 시작됐거든요. 이슬람은 금요일 날 쉬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저녁 전까지가 이제 샤밧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언제요? 6월절 딱 6월 유대인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공습을 한 거예요. 6.1 전쟁 때도 마찬가지, 1967년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그래서 피해가 좀 컸어요. 사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아마 쉽게 그렇게 그렇게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을 거예요. 뭐 이제 역사 이야기를 보면 67년 같은 경우 6.1 전쟁 때도 보면 이스라엘 막 공습 적들이 막 사방에서 다 쳐들어와요. 다 안식일 내내 방공호에 참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날은 안식해야 되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죠. 6일 만에. 왜? 그 다음날 또 안식일날 쉬어야 되니까. 그 안에 다 끝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어도 딱 안식기 시작하면 딱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아무리 중요해도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완성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갑니다. 이걸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이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이 막 숨이 넘어가는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식 쉬어야 되는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여러분 딱 중단하고 멈추고 여러분 안식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뭘 기억하면서, 뭘 믿으면서? 주님이 멈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멈추고 뭘 보는 거예요? 아, 완전히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 이 일도 뭐가요?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중요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주님이 그걸 완성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지.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완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완전하시고 더 완벽하십니다 라고 믿고 맡기는 이 훈련과 연습을 어디서요? 안식을 지키면서 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식하십시다. 멈추자는 거예요. 뭐에서 멈춰?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더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멈춰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중요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 감당하기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답이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의 안식 앞에 멈춰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막 생각도, 복잡한 생각 다 멀리 한다는 거예요. 뒤로 한다는 거예요. 딱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 앞에만 들어가 나가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안식 딱 끝나고 나가보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문제가 이미 다 해결돼 버린 경우도 참 많다고.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완전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는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앞에 멈춰 서셔서 믿음으로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고 맡기는 것,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날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나와서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와 있는데, 몸은 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머리와 생각은 지금 막 걱정거리 때문에 막 거기 가 있어요. 옆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멈추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와 내 모든 일들을 다 멈춰서라. 이제는 뭐가요? 주님의 손이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런 맡겨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35장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도 피우지 말라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엘리베이터 다 전층 다 쓰는 이유가 뭐냐면 누르면 불 켜지잖아요.
불 켜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막 냉장고 전구 빼놓는 것도 냉장고 열면 불 켜지니까. 너무 지나치게 간 거예요. 너무 사실 율법적으로 하는 말씀을 해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어떤 수익과 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수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그만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오라. 이게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불을 왜 피워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모으고 너를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과 관심을 다 일단 멈추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걸 바로 안식일을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 다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중에 딱 하루밖에 못 봐요. 직장도 바쁘고 막 일이 바빠가지고 요즘이야 뭐 핸드폰도 있고 그래서 연락할 방법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뭐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났는데 이 남자가 너무 바빠. 너무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 복잡한 회사일 생각하고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바빠서 그런가 보지. 여러분 한두 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뭐만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고민해야 될 그런 일만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요.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로 보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불타오르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만날 땐 여러분 잠깐이라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께 마음을 쏟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당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요.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다 거기에 쏟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대인 경우라면 저 사람이 내게 마음이 없구나. 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주님께서 왜 거룩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날은 그 시간은 다른 것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그분과 함께 귀한 만남, 귀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그날을 여러분 뭐 해놓으신 거냐면요,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비워놓으신 거라고요. 아무리 천하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날을 딱 정해놓으신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날은 뭐 하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날이 뭐 갈수록 그래요. 지겨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날을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시간들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보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에도 보면요, 처음에 앞에 이사야 58장 내용들은 뭐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 물된 동산처럼 너희를 회복하시고 무너진 성들을 주님께서 수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맨 뒤에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 높은 곳에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 뭐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땅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관심과 마음을 내 즐거움이나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사로이 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뭐가요? 주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땅을 높여주시고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실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가 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을 꾸짖으셨던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야, 너는 네 자식이 나보다 중요하냐? 네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내 앞에서 내 성전에서 행하는 그 일 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라면 자식들 뜯어 말려야 돼요. 근데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자식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을 들어도 듣지 않아요. 말을 들어도 듣지 않으면 정말로 죽자 살자 아들을 고치고 돌렸어야 아들도 살고 자신들도 살아요.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엘리에게는 뭐가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결국 말은 하지만 듣지 않으니까 결국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것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뭐냐면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성소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장소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으로 주님은 그 시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도록. 자, 안식일이 뭐라고요?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서서 뭘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완성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그날은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께로 드리는 날이 바로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시간의 거룩한 구별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구별에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예물이잖아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명령해 놓으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 앞에 순종함으로 그날에 만나기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정해놓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주님이 하늘의 안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리 마음이 심란하고 고민이 가득해도, 답답한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잠은 무슨 잠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쉼이에요. 저도 주변에 보면요, 참 이 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잠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또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여러분, 잠 못 자는 고통처럼 여러분 큰 고통이 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과 잠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주시는 안식으로 인하여 진정한 안식과 쉼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안식을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시간의 거룩한 성소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안식 앞에 나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충전되고 새롭게 돼서 언제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이 땅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왜요? 주님이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셔서 이 땅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위로와 쉼으로 위로받으시고 충전되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고요. 복 있는 날,
귀한 날, 기쁨의 날, 또 거룩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마치신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과 위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